아멘. 자, 찬송 부르기 전에 성경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성경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29절.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함께 한번 성경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이 되겠습니다. 자, 피셨나요? 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자, 29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10번째 재앙이죠, 그죠? 이집트에 대한 10번째 재앙으로 처음 난 것, 파라오의 맏아들, 그리고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아멘. 자,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어떤 일이 났습니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드디어 굴복되어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그 땅을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예, 파라오가 재촉해서 떠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떠나라고 재촉하죠, 그죠? 자, 34절, 5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이 안 든 반죽이 담겨 있는 반죽 그릇을 그들의 옷으로 싸서 어깨에 메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요구하였다. 자, 떠났을 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누룩이 안 든 반죽이 있는 그러한 반죽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교병, 그죠? 누룩이 있는 그런 떡을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 그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35절은요, 예, 유교병을 누룩을 만들 시간은 없었지만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들을 챙겨서 나올 시간은 있었습니다. 자,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밖에 섞여 사는 무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갔고 양떼와 소떼 등 수많은 가축도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에,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만 떠난 게 아니라 그 밖에 섞여 사는 무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자,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다고요? 430년이 찼던 그날 나왔습니다. 그죠? 42절입니다. 그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깨어 계신 밤이었다. 또한 그 밤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여호와를 향하여 깨어 있어야 할 밤이다. 자, 42절은요. 여호와가 깨어 계셨고요. 또요. 이스라엘 자손도
깨어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입니다. 13장 2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처음 난 것은 다 나에게 속하도록 거룩하게 하여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다 나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난 것은 다 나에게 속하도록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은 다 나의 것이다. 아멘. 자, 7절입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며 여러분의 지경 어느 곳에든 누룩이 든 것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죠?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되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자, 13절, 17절입니다. 나귀에 처음 난 것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들 가운데 낳은 모두 대속해야 합니다. 그죠? 자, 17절, 18절입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보낼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거쳐 가는 것이 가까운데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가까운 길을 인도하지 않았죠. 가까운데도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홍해에 이르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여선은 이집트 땅에서 전열을 갖추고 올라갔다.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떤 길이라고요? 돌아가는 길로. 출애굽하려면 하나님 우리가 뻔히 보이는 가까운 길이 아니라 돌아가게 인도하십니다. 몇 년 동안 돌아갔을까요? 38년 동안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19절입니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이니 여러분은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엄숙히 맹세하기 때문이다. 그죠? 또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물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시어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하셨더라. 아멘. 됐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렇게 좀 시작하도록 하죠. 아멘. 자, 12장과 저희들이 13장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개요를 보시면 개요도 굉장히 깁니다. 그죠? 네, 감사하죠.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자체가 출애굽기죠. 딱 그 제목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1교시에 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출애굽. 쉬운 말로 하면 탈출입니다. 탈출. 탈출. 형제자매님들, 탈출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별로 탈출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탈출하려면요, 개요의 로마 숫자를 보듯이 12개의 로마 숫자가 있습니다. 즉, 탈출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가지 조건이 우리 가운데 충족될 때 우리는 비로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월절을 보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유월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형벌이죠, 그죠? 그리고 멸망, 10번째 재앙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 양을 먹고 피가 발리워진 집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얘기는 겨우 12장에 불과합니다. 네, 출애굽기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은 다만 우리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는 그렇죠. 이제 내가 영원한 형벌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그 다음 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13장 안으로. 출애굽기의 제목이 말하듯이 출애굽기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출애굽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는 체험하지만 탈출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입니다. 이집트는 어떤 세상을 예표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죠? 이집트는 어떤 세상입니까? 물질적이고 향락적이고 부요한 풍요로운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세상에서 탈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런 세상에서 더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까? 탈출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탈출하려면요, 앞에 있는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탈출하려면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탈출하고 싶다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형제자매님들 정말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탈출하고 싶어서 이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여기에서 오히려 더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탈출하고 싶습니까? 여기서 아마 더 잘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고,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고,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을 탈출할 수 없고, 다만 그리스도의 구속만을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깊은 속에서 보면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우리가 탈출하고 싶어야 합니다. 깊은 속에서부터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정말 바로의 손에서부터 세상의 이런 풍요로움에서부터 탈출하기 원합니다. 라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고성을 쌓고 있었죠, 그죠? 국고성. 국고성은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창고입니다. 근데 잠깐 복습해 보면 그 국고성의 이름이 비돔과 라메세스였습니다. 비돔은 고결한 입이라는 뜻입니다. 라메세스는요, 수준을 알리는 우레소리, 표준을 알리는 우레소리입니다. 둘 다 뭐와 관계냐면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결한 입, 수준을 알리는 우레소리. 우리는 이런 국고성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수준을 알리고 싶습니까? 나는 이런 자녀가 이런 대학에 들어갔다 하고 알리고 싶어 하죠. 내 자녀는 이러이러한 직장에 들어가 있다 라고 수준과 표준과 고결하게 자꾸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떤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우리 차는 이렇고 내 노후의 연금은 얼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는 힘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바로 세상적인 믿는이라고 합니다. 말하고 싶어 하고, 고결하게 말하고 싶어 하고, 나의 표준을 더 높이고 싶어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자녀들 공부도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직장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한마디 하겠죠. 그죠? 집을 평수를 넓혀서 이사하는 그것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뭐 한마디 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이사 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뭘 하고 있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표준과 고결한 입으로서 뭔가 알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면서 바로의 국고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파라오만 더 부유해지고 세상을 더 이롭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속에서부터 바라오는 너무나 지혜롭게 우리를 합니다.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걸 내 입에서 뭔가 표준, 수준, 고결한 것을 말하려고 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고생과 많은 짓눌림과 속박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그걸 느꼈을 때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 내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 나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내 자녀도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고, 키우고 있고, 와, 이런 속박과 이런 짓눌림 아래서 주님, 나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구원해 주소서. 더 이상 남은 세월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사탄이 성경을 잘 보시면 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까요? 사실상은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를 끝낼 존재들이기 때문에. 악한 자로부터 어떤 환경과 시험이 온다면 그는 두려워하면서 합니다.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속입니다. 아닌 것처럼. 간교하게 뱀이 간교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죠? 사탄과 대적하고자 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은 호랑이긴 하지만 종이 호랑이입니다. 그런 형태를 갖고 있지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자 하면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떠나기가 싫은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적으로 정착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출애굽기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탈출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탈출하려면 뭐라고요? 먼저 우리가 떠나고 싶어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속임당하지 않고 지난 세월을 얼마나 잃어버렸습니까? 그 몇 마디 고결한 수준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속임당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속박당해 왔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세가 예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떠나고자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죠? 모세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첫 40년 동안 할 수 있고, 그 다음 40년간은요,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40년. 모세가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또 한 사람의 모세로서 할 수 있는 40년은 비돔과 라메세스를 건축하는 40년입니다. 해봤는데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할 수 있다고 할 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산출한 것처럼 뭐가 필요합니까? 할 수 없다고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예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탈출하려면요, 파라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 보내려고 합니다. 그죠?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보내시는데도 어리석죠? 왜냐하면 파라오가 완고하고 결코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내 집 안에 있는 그 세상 있죠? 내 집에 그 세상 있죠?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나 혼자 누리는 세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가방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뭔가 다 꺼내면 스마트폰. 쉽게 그것을 왜 수십 년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 세상을 우리가 그 세상에서부터 나올 수 없느냐 하면 바로가 보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는요, 떠나고자 해야 되고, 그리고 예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결코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바로를 굴복시킬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멘. 10가지 재앙은요,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계시였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의 형태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분별된 땅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한다면 그 똑같은 환경은 우리에게 계시를 가져다 줄 겁니다.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계시를 줄 겁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쁨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4가지 상태. 하나님은 이것을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회복하셨죠. 회복의 창조입니다. 첫째 날에는요, 빛이 있었고 생명이 산출되려면 빛이 있어야 되죠. 둘째 날에는요, 궁창이 생기면서 공기와 물이 생겼습니다. 셋째 날은요, 땅이 생겼어요. 생명이 있으려면 이 4가지 상태로부터 하나님은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요, 반대 상황입니다. 물에서, 땅에서, 공기에서 다시 세상에 산다는 것은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혼돈되고 공허하게 되고 흑암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동차. 자가용이 너무 좋죠. 정말 좋습니까? 자동차는 마치 우리 개구리와 같고 이와 같습니다. 편리한 것 같은데 우리 정말 성가시게 하죠. 근데 이것이 성가시면 오늘도 올 때 주차를 어디 해야 될까? 그렇죠. 편리하긴 한데 주차를 어디 해야 될까? 또 없으면 또 불편하죠. 있어도 성가시고 없어도 불편하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이집트에 살고 있다면 우리 이것이 다만 성가시다고만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분별의 영역 안에 있었다면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세상 그러한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 믿는 이들이라면 결코 더 분에 넘치는 자동차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본성이 뭐라고요? 개구리를 사는 건데 뭐하러 개구리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고 살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믿는 이들이라면, 이집트에 사는 세상적인 믿는 이라면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접촉사고가 다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짜증이 팍 나겠죠. 재앙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떠한 환경을 허락하실 때에 주로 10가지 환경 안에 다 우리 모든 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재앙의 형태로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계시의 형태로 다가옵니까? 아, 이것이 세상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무엇인지를 재앙의 형태로가 아니라 계시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항목은요, 6월절입니다. 10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출애굽, 이것은 바로 10번째 재앙. 6월절과
관련됩니다. 자, 개요로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여기에 파리가 수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가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개구리가 수천 마리가 있고 옆에 있는 형제님이 막 긁고 있어. 그죠? 와. 제가 이 말, 여기에 이게 탁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쳐나가고 싶겠죠. 그죠? 뛰쳐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이곳이 그런 장소라면 못 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탈출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교통수단,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음식, 모든 것이 다 오염되어 있고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현명한 지체들의 말 들어보면 저 식당에서 파는 음식 먹을 수 없어.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내가 만들어서 먹어야. 이렇게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지. 거기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잘 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보긴 봤는데 완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오래오래 건강하게 재밌게 살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한 10가지 계시를 통해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될 텐데 끔찍한 곳인데 너무 여기서 소망을 삼고 여기서 잘 살려고 하고 여기서 비동과 라메세스를 건축하고자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정말 남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탈출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로 인한 우리의 구속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도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위치는 세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주로 3가지로 옵니다. 이집트에 있다면 누구로부터 어려움이 오냐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이 옵니다. 광야에 있다면 우리의 조성 때문에 어려움이 올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조성 때문에 힘들었죠. 가나안 땅에 있다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오냐면 최근에 우리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한 것처럼 무엇 때문에 오냐면 우리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주국만은 관심하고 이스라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겁니다. 하나님들, 우리는 최소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정말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1번 한번 읽어보시죠.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굴복됨. 자, 탈출하려면요. 방금 제가 서론의 말씀으로 드렸던 것은 탈출하기 전에 탈출을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탈출하려면 이제 탈출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굴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A번입니다.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구출되려면 우리의 환경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 예, 우리의 환경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B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협력해 드려야 한다. C번. 기록에는 주님이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온다. 우리가 정말 그 세상을 내가 처리하고 싶다. 그죠? 더 이상 이제 돈이라는 그 세상에 내가 더 이상 얽매이고 싶지 않다면, 네. 그래서 눈 질끈 감고 이제부터 11조 잘해야지 하고 탁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로부터 탈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부르짖고 모든 항목들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탈출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만지셔서 그것을 굴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원하더라도 부르짖더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당신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탈출되도록 이 환경을 굴복시키시고 점령하시기를 원합니다. 뭡니까? 10번째 재앙. 바로는 언제 굴복되었냐면 10번째 재앙. 마다들과 감옥에 있는 마다들과 파라오의 마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주님이 다 치셨을 때에 끝이로구나. 여기 있으면 죽음밖에 없구나를 알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세상이 정말 주님이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 결과가 끝이구나. 소망이 없는 것이구나. 처음 난 것은 다 끝이로구나. 우리 자신에 의해서 결코 탈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쫓아낸 A번입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쫓아낼 정도로 굴복되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한 세상도 평강이 없고 우리도 기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치시면 세상 사람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아주 세상에 재밌게 지냈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날 한참 세월이 지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 전에 한번 친구들끼리 모였습니다. 밤에 갔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저곳에서 그동안 그렇게 재밌게 살았다니. 네? 정말 2시간 동안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저만 고역인 줄 알았겠습니까? 친구들도 와, 쟤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화분만 쭉 짜고 자기네도 분위기가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 정도가 되어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워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세상 억지로가 아니라 나도 그도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스마트폰, 그죠? 그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하지 마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아무리 부모들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 하면 눈 나빠진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안 좋아진다.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 먼저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걸 치시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구나.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세상을 벗어나게 하는 길이 우리의 건강을 주님이 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너무 추구했기 때문에 너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적인 걸 너무 했기 때문에 오정의 냉제에 허리를 주님이 네, 제가 허리가 안 좋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너무나 내가 세상에 빠져서 내 건강관리를 하지 못했군요 하면서 산책하고 운동하게 되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예,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맞습니까? 예, 주님이 우리의 환경을 치셔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방면으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나가라고
떠미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 나를 배신하다니. 자, 3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떡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A번입니다. 누룩은 죄 있는 것과 비폐함을 의미한다. B. 주님은 우리에게 죄 있는 일들을 위한 시간을 주지 않을 정도로 맞습니까? 육신적인 질병, 약함,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시간이 없을 겁니다. 뭐 할 시간이요? 누룩을 죄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깨어있게 할 거고요. 기도하게 할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4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사람에게서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함. 시간을 준다면 바쁘시죠? 시간을 준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겁니다. 시간 있으면 주님을 나중에 잘 누릴 것 같죠? 아닙니다. 시간을 주면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누룩을 만들어서 유교병을 만들 시간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을 주냐면 은과 금과 의복을 세상으로부터 우리 물질적인 부를 취해 올 시간을 주님이 주실 겁니다. 뭐 때문에요? B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막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일함으로 한 것은 어떤 믿는 이들은요. 그 자신을 위해서 모두 거의 대부분 씁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많은 은금을 취한 것은 장막에 분향단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성막에 널빤지에 금을 입히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사용했을 때에 곧 그것이 우상 숭배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5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로부터 그들의 자녀와 양떼와 짐승떼로 그죠? 함께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 외에 그 밖에 섞여 사는 무리들도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간다면, 강하게 세상으로부터 나간다면 내 주위에 불신자들이 우리를 따라 함께 나올 겁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자매님들 친구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믿는 이인지 아닌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라면, 세상으로 탈출했다면 그 간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우리도 함께 저를 따라가 보자, 그 정도의 강한 출애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가 나올 때에 따라 나올 정도로 강한 탈출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6번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기간이 430년 동안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느 날, 우리는 아직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100년째인지 200년째인지 400년째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이방 땅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체류하면서 안식과 만족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이 430년을 종결하고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들어가기 원합니다. 로마 7번입니다. 여호와 앞에 지키는 것. 나오려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고는 안 됩니다. 그날 밤은 첫 번째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이영재님께서, 엄영재님께서 나오려고 할 때에 혹시 대적이 공격하지 않는지, 다른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지 않는지, 여호와는 우리를 파수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서 함께 파수해야 합니다. 아멘. 느슨하다면 다시 우리는 사로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지키시는 밤이고 아멘. 우리도 지키는 밤이 필요합니다. 아멘. 8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1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느슨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군대처럼 행진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치 히브리어 단어는요. 출애굽기 13장 18절을 보면 히브리어 단어 이들이 나올 때에 5줄로 정렬해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난민처럼 그죠?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민처럼 아무렇게나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5줄로 정렬해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들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나오고자 한다면 군대같이 엄숙하고 엄위한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9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성별된 제가 1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나에게 속하도록 거룩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다 나의 것이다. 아멘. 우리가 나오는 목적은 다 나의 것이다. 내가 고나 힘들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속박과 속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다 나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탈출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성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것입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우리는 그러므로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의 시간을,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을 내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세상에 있다면, 세상적인 아직 탈출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나의 돈, 나의 건강, 나의 시간이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탈출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나에게로 성별될 것이 필요합니다. B번을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나온 동물 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구속되어야 구속되고 대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광야에 가서 우리가 그분 자신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6월절로 한번 대속되었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는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부정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분 그리스도로 대치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아멘.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구속하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세상에 탈출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이제 더 이상 나를 구속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 되어서 그전에는요 바로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탈출한다면 누구의 것인가요? 그리스도. 아멘. 자, 로마서 10번입니다. 아빕 월에 있는 기념의 날에 유교병을 먹어서는 그들이 나오는 그날이 아빕 월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탈출할 때에 새로운 아빕이라는 것은 싹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일생이 새로운 시작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세상적인 그 부분에서 종결하고
그것을 여호와께 헌신하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죄 있는 생활을 그 습관을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6월절과 연결된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내내 7일이죠. 이 말은 일주일이 7일이면 온 일생 동안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성별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12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대치물로 취하고 성별되고 죄 없는 생명을 살아내므로 기념될 가치가 있는 일상생활을 가질 수 있다. 이날을 우리는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기념일. 그날을 기념하지 마시고 내 생일을 기념하지 말고 어떤 날이라고요? 네, 그리스도를 나의 대치물로 취하고 네, 세상이 종결되고 새롭게 주 앞에 출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무교병으로 산 그날이 여호와 앞에 정말 기념될 가치가 있는 날입니다. 11번입니다. 요셉의 해골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온 요셉의 뼈가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에 요셉이 죽어서 애굽에 장사됩니다. 그러나 43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오려면 우리가 부활 생명 안에서 요셉의 뼈는 또한 부활 생명, 한방에서 뼈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나올 때는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으켜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적인 생명과 결심과 노력으로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만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번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A번 부활 안에서입니다. 방금 했죠. B번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이어서입니다. 2번을 읽어보죠. 출애굽기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짧은 길과 돌아가는 길 중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돌아가는 길을 따랐다. 어쩌면 어떤 환경은 왜 하나님 우리를 바로 가까운 길로 좋은 땅 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최소한 40년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돌아오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죠? 40년을 뺑뺑뺑 돌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형제 자매님 저 형제님이 저걸 볼 때 왜 저렇게 바로 교회 안으로 그렇게 절대 헌신하지 못할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바로 일단 공부 바로 말씀 잘 들어서 열심히 해서 좋은 데 하면 되는데 뺑뺑뺑뺑 주님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폭로되고 아멘. 주님 앞에 교육받고 장비되고 온전케 되어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러한 함께 주님 인도하심에 우리는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해서 가까운 길로 가지 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자, C번입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 네, D번입니다. 짧은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입니다. 2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안에 있고 밤에는 불 기둥 안에 있는 그분 자신에 의해 구름 기둥, 불 기둥. 기둥은 하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인도할 때 우리 스스로가 나오지 않고 뭐가 우리 앞에 인도한다고요?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고 불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둥이어서 이 인도하심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구름은요, 영을 상징하고 불은요, 밤에 빛 비추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은 낮일 때에는 우리 상태가 좋을 때에는 아침에
주 예수님. 아멘. 한마디만 불러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가득할 겁니다. 낮이라, 우리가 낮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영이 인도할 때 함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어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혹은 밤에 안 좋은 꿈을 꿔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잘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상태가 밤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나가서 볼 때 말씀이 우리를 또한 빛을 비추어서 아멘. 우리를 낮의 상황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하루를 인도하는 이 인도는 우리를 하여금 강력하게 능력 있게 우리 세상에서 탈출시킬 것입니다. 아멘. 이 12가지 아멘. 정말 우리는 출애굽하기 원합니다. 아멘. 탈출하여서 바로를 위하여 국구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장막을 건축하는 그런 민둥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